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TV를 이렇게 채널을 막 옮기다 보면 유독 재방송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채널을 옮기다 보면 자주 보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방송을 보게 됐는데 산속, 바다가 보이는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남성분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경제 생활을 다 해온 거예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피혁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이 피혁, 가죽을 다루는 일을 배우게 됐대요.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많은 재능을 발견하면서 결국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가 성장해서 직원이 120명, 그리고 하루에 순이익이 5천만 원.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벌리기 시작하니까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발로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대요.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 자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인력비가 싸니까 회사가 점점 기울어 가는 거죠. 그리고 IMF가 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모든 재산과 명예와 회사를 다 잃고 다 망해서 술만 마시면서 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내가 죽겠다라고 싶어서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부와 명예, 권력, 돈 앞에 막 엎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자부심이나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연이 주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이 주는 대로 소박하게 먹을 만큼만 자급자족하는 삶에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주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자연이 주는 대로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연이 주는 대로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로마서 말씀, 그리고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주는 대로라는 말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가 있죠. 목숨도 버리고 충성하고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 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특전사나 또는 해병대처럼 뭔가 내 목숨을 바쳐야 될 만한 그런 결연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실제로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런 정신 때문에 단시간에 많이 부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면 이 로마서 12장은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결론이 되는 말씀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어떤 결론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말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체험했던 그 복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 안 돼도 억지로 되게 하는 그런 결연한 사명감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담대함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정기검진차 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식받은 심장이 이제 정확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먹고 있는 면역 억제제의 농도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보고 약을 거의 큰 가방에 하나 가득 찰 만큼 3개월치 약을 받아서 옵니다. 늘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제가 20년 가까이 이제 병원을 다녔지만 아직도 병원에 가는 일은 긴장이 돼요. 0.01이라는 그 수치 하나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저희 부모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식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자주 부모님 댁에 들렀는데, 지금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들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올 때마다 반찬을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 만드십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반찬을 만드시고 먹이고 싸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식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주신 반찬만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어머니가 저에게 야, 이제 네가 맛있는 밥 먹었으니까 청소라도 해, 아니면 어디 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 돈 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가 며칠 동안 만든 그 음식을,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끔 설거지 정도,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돌아와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정성과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 주는 대로, 순리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심판자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이라는 단어 아시죠? 개그맨. 이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불렀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유성 씨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유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입을 찢어버려야 돼. 되게 과격한 말 같죠? 과격한 말 같죠? 근데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개그맨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들을 웃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그맨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될까봐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은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결국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에는요, 은혜의 감사함보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전긍긍하며 구원이 취소될까봐 눈치 보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또는 안 되면 되게 하려는 그 나의 열심은요, 결국 뭘 가져오냐면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 노력,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고통만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이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삼스럽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복습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점점 더 로마의 박해가 심각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길 원했던 것이죠. 견고하게 세움을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제물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수요기도회 때 레위기를 거의 30번 이상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의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를 받는 거죠. 제물은 원래 죽이는 것입니다. 제물이 내 대신에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물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피를 빼고요,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태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제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살아있지만 내 전부를
복음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맡겨서 나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데 복음 안에 죽어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제물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대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말, 이 영적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이다. 여러분, 합리적인 예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리적이다. 뭔가 굉장히 차갑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합리적이다라는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계산하지 않아도, 남들 보지 않아도,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아도 당연히 예배하는 것, 당연히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1시간 30분을 가서 한경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 예배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 하나님 자체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네? 왜 나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지? 또는 나는 더 저 사람보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반응이지? 라고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합리적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만큼만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로 살아갈 때에 억지 순종이 아니라 감사로 인한 순종으로 결국은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그 이유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넘어가,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은요, 우리가 앞서도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참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입을까 근심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딱딱한 것을 씹지 못하고 삼키지 못했던 그 신앙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씹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라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까?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내 신앙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삶은 능력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뭔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가서 순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내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많아지는 것이죠. 내 신앙이 자람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와 하나님을 단 몇 센치라도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인간, 사람과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주관자들, 악한 영들, 마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레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슬, 레슬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슬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는 씨름이고 영어로는 레슬링인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과 레슬링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씨름과 레슬링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씨름도 뭐 3판 2선승제 뭐 그렇게 하지만, 씨름은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모래에 닿으면 져요.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레슬링은요,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뭔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질 때 있죠.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야,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네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네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에게 남은 게 뭐야? 고생이잖아, 힘듦이잖아, 실망이잖아 라고 유혹할 때 또 있어요. 거기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요, 언제나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주님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남이 대신 싸워줄 영역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요, 주님의 임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질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우리 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쏙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그 영적 싸움에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무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영적 싸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가 아니라, 또 과도하게 어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의 뜻이 아니었고 나의 노력이 아니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영역이 나의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의 교육 전문가인 토니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질문하시면, 또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세 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한 기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제주로화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